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상과 이데아라는 그런 철학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형상과 이데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형상과 실제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 이거를 플라톤은 추구를 했죠. 그 이데아를 향한, 그 선의 이데아를 향한 그 갈망, 그것을 철학과 또 정치, 또 수학 이런 것들로 플라톤은 나타냈죠. 그래서 그가 만든 그 아카데미아, 거기는 그 대문에 기하학을 알지 못하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이런 구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하학, 수학, 음악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어떠한 이상향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죠. 그런데 미술이나 어떤 연극,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생물, 이런 것들은 플라톤은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이데아를 모사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모사한 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이데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근데 이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의 것들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그 아테네 학당 그 그림에 플라톤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딱 끼고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끼고 있고, 플라톤은 그 티마이오스라는 그런 자기가 생각한 그 우주에 대한 그 이론들 적힌 그 책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플라톤은 위를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 손가락을 아래로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데아 하늘이 중요하냐 이 땅이 중요하냐, 그걸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이 철학에서도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만드시고 그 하나님 형상들이 모사된 그런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 그 형상과 실체, 이거를 사실 구분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이것을 그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형과 실체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분별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이 영분별을 갖다가 뭐 귀신, 방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분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영분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분별이라는 것은 과연 우상이 무엇인지, 그 우상의 본질, 그 실체는 바로 결국 인간이거든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모형화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 그리고 인간 자체가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 사상에다가 이 온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을 담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화되고 이 우주도 인간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수단이죠.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뭐 어떤 우주든 모든 인간의 둘러싸인 모든 물체, 물질, 사상들이 다. 그러니까 이 갇혀있는 그 우주가 되다 보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것들이 다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을 담아둘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원래 알았던, 우리 창조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 지식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많이 욕먹죠. 개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욕을 먹어요. 잘해주다가도
결국은 개독인의 욕하고 떠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해도 뭐 결국은 개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래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오히려 적대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화시키는 거죠. 인간의 제도, 과학, 기술 문명, 정보화 사회, 이것들이 계속 발전돼 왔죠. 특히 근대사회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통합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어떤 사상, 신앙, 종교,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이 하나죠.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가 다 종교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도 옛날에는 하나로 공부를 했어요. 의식, 실제, 그리고 나와 너, 주체와 객체, 이것들도 하나로 뭉뚱그려 해석을 했어요. 자연, 특히 동양에 강하죠. 근데 이게 서양이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 나와 너를 분리하고 정신과 실체를 분리하고 육체를 분리하고 가치와 어떤 사실 실제를 또 분리해 버렸어요.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는 객체화라고 합니다. 객체. 나는 너와 달라. 이거는 이것과 달라. 이거나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것에 대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은 이 자연에 대한 것들을 객체화시켜서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개발시키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동양은 그런 것이 없었죠. 분리를 안 했어요. 너도 나, 무라일체, 자연과 함께. 서양은 한참 기계적인 우주론, 그리고 환원적 과학론, 환원주의가 됐죠. 그 환원주의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분리한 다음에 조립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순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을 분리한 다음에 다시 물로 만들고 수소와 산소를 막 분리했다가 다시 합쳐지고 이것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것까지 가냐면 인간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을 막 따로 분리한 다음에 다시 인간을 조합할 수 있다. 이 정도 지경까지 가는 게 바로 근대 과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가 어떤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만든 우주가 아니라 어떤 뭐 과학적으로 우주가 이렇게 생겨나고, 아직까지 그때는 뭐 빅뱅 이론 그런 것들은 없었으니까 생겨나고 과학 천체 망원경이 발견되면서 이런 원리에서 이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과학적인 우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해나 달이나 모든 천체의 별들이, 그리고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귀한 경이감, 그리고 감동,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정복할 수 있고 과학적 수학적으로 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흥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창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대가 바로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것들,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니까, 종교는 가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영역은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것 밀려나고 물질적인 것, 실질적인 것,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적인 증명이 되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들로 상승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더니즘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면, 특히 사회학도 많이 그랬죠. 인권, 사회, 이런 뭐 민주화 제도, 자본,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서 인간이 더 개발되고 진보화되고, 그리고 인간 사회가 더
문명 사회로 발전된다. 인간의 이익도 창출되고 인간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명화됐기 때문에 저들 비문명화된 저런 야만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계도해야 되고 저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막 식민지를 정벌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권 발전이 어떻게 보면은 마이더스의 손처럼 된 거예요. 마이더스 손이 그냥 만지면 금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만지면 금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냉장고 만졌는데 금이 돼요? 그 큰 냉장고가 다 금이 왜 봐요? 그거 뭐 얼마나 할까요? 수백억은 하겠죠. 냉장고 정도의 금이면.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물컵을 만져도 이게 다 금이 돼버려요. 그럼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럼 마이더스가 나중에 사랑하는 딸을 만졌는데 딸이 금이 되는 거죠. 이게 마이더스의 저주입니다. 금의 저주예요. 그 어떤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의 존재와 인간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이더스의 손이 됐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같이 막 금으로 다 만들 수 있는데 진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죠. 만져버리니까 하나님을 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조종하는 하나님의 생명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걸 금으로 환치해가지고 내가 그걸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사랑하는 딸을 만졌는데 금이 되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듯이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근대화 정신이에요. 사실 한국 교회가 사실 이런 근대화 정신에 앞장섰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구가 돼버렸잖아요. 돈과 힘이 안 되는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 믿음이 없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과 힘이 안 되는데 신앙, 믿음이 좋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나는 믿음이 좋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너의 신앙은 죽은 거야. 아직까지 근대와 마이더스의 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다시 어떻게 보면 원시성을 찾아야 돼요. 다시.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근대교회.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이 끊임없는 과학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와 사실과 뭐 종교와 무의식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통합했다가도 분리했다가 통합했다가 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후기 포스트 모던 사회. 그러니까 현대는 이제 과학기술, 어떤 우리의 사상 이런 것들이 계속 융합하고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져요. 모든 가치와 다양성이 섞였다가 다시 분리가 되는 그거를 시도를 잘 하는 것이 유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학기술과 어떤 기초 사회과학, 기초 과학, 기초 학문들까지 연결시켜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게 현대사회예요. 아바타. 대표적으로 아바타를 보시면 이게 분리됐다가 떨어져 나갔다 하죠. 그 아바타가 내 몸과 분리됐다가 같이 합쳤다가 떨어져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의 스토리에다가 과학기술을 입히고 거기다가 전통, 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신화와 전통 이야기, 그리고 종교, 그리고 인간 휴머니즘 스토리, 그리고 인간 현대적인 모든 문제들을 현대 과학기술 테크놀로지로 그 영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 서양은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신화들이 있죠. 그거를 캐릭터화하고 그걸 영화 상품화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듭니다. 그런데 동양은 스토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 종교가 없기 때문에.
고동종교라는 건 유일신을 얘기하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동양은 종교가 강하질 않죠. 강하질 않고 스토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신화 없죠? 단군 신화.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됐다. 그거예요. 그냥 뭐 연결되는 게 없어. 근데 그리스 로마 막 이런 신화들 보면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이름 외우기도. 뭐 주인공 몇 명 자녀 해도 수십 명이 나와요. 거기에 뭐가 어떻게 복잡해요.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마블 영화도 만들고 스토리로 그 스토리에 인간을 입히고 인간의 문제와 해결과 이런 것들을 다 입힌 다음에 다시 쪼개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하고. 동양은 그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못 따라갑니다. 지금의 우리 기독교도 사실 변형해가지고 상품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스토리를 막 하나님 스토리인데 이상한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상품화를 시킵니다. 이게 우상인 거죠. 실체를 봐야 되는데 모형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이 그 왕이 된 지금 시대에 그 세상의 어떤 가치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신앙, 그 진짜 성경의 이야기들이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우리의 이 땅은 모형이고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모더니즘 된 교회가 흩어버렸고 지금은 교회도 이 사회처럼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거든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하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죠. 하늘의 모형인 것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럼 그 모형은 이제 사라지고 실체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형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고 율법이고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시대와 어떤 환경 모습만 달랐지 지금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체로 섬기는 거예요. 모형을 실체로 섬기는 시도 자체가 다 우상이고 그게 인간화고 그게 666 짐승의 수죠.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처럼 금송아지가 나온 것 이게 우상이죠. 율법과 제사가 우상화가 됐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도인 율법과 제사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 다윗, 뭐 베드로, 바울 이런 거 다 우상화되었잖아요. 막 시내산 가면 막 모세 뭐 기도했던 자리라고 그러고 느보산 가면 모세 그 교회도 성당도 있고 뭐 뱀 그 구리뱀 만들어 놨거든요. 느보산 가면 뭐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예, 만들어 놨어요. 베드로 성당 로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캐톨릭에는 하는데 바울도 뭐 베드로 성당 가보면 바울 한쪽 베드로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오벨리스크가 있고 막 태양신 표시가 막 크게 돼 있고 하여튼 이제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제대로 다 섞어서 뭐 잡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잡탕을. 캐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교회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다 잡탕이에요. 잡탕.
스님 강의 들어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이 세상 지혜, 마음을 가다듬고 편하게,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런 것만 막 사람들이 집중해. 경전에는 그렇게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경전이 강한, 그리고 수도하는 이런 스님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 보살들한테. 보살들이 원하는 거는 뭐 광우 스님 같은, 광우 스님이라고 있어요. 소나무, 광우 스님의 소나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고, 부처님의 자비가 나에게 느껴진다.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막 적고 열광하고 그런다고. 교회 설교나 거기나 캐톨릭이나 뭐 황창현 신부의 뭐 행복 뭐 이런 거 똑같아요. 그냥 목사랑 스님이랑 뭐 신부님이랑 똑같아요. 말하는 게 이 땅의 어떤 것들, 그게 다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지혜롭게 행복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사는 것들, 그런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실체인 제사,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뭐 왕은 없었지만 다 세워졌는데, 이웃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고 군사제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3일상 8장에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 보이는 군사, 왕을 달라. 하나님이 왕인 걸 거절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 내가 믿지 않겠다. 보이는 것, 실증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실용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있어요. 그 시저와 필리포스 왕 두 왕을 합친 건데, 필리포스는 그 지금 마케도니아 그에서 발현한 왕이죠. 그 필리포스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래서 시저와 그 필리포스 왕을 합쳐놓은 데가 그 갈릴리 북쪽 그 해안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뭐 이집트의 알렉산더. 뭐 유럽 전역은 다 도시 이름이 어떤 로마식 시저 이름. 그리고 뭐 동상, 개선문 이런 것들이 유럽 전역에 있잖아요. 터키까지, 영국까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상을 세워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여기 주인이고 통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진짜 왕과 가짜 왕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왕인 예수를 진짜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진짜 왕은 죽이고, 가짜 왕. 그때 왕은 가이샤죠. 가짜 왕. 그리고 대리 왕으로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 그 유대 총독이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네.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게 믿음 있고 없는 거예요. 진짜 왕을 가짜 왕하고 가짜 왕을 진짜 왕으로 해버리고 바보죠. 왜 그러냐? 가이샤 시저는 밥을 주잖아요. 밥을. 콜로세움에서 막 빵 던져주고 휴일 선포하고 밥을 줍니다. 밥을 막 쌓아놓는 방법을 알려주죠. 쌓아서 밥을 많이 먹는 법,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걸 알려줘요. 근데 예수는 뭘 줍니까? 진리를 주잖아요. 생명, 복음. 밥은 그다지 밥도 주시지만 밥보다는 그걸 주세요. 밥도 아주 그냥 그 광야 시대 때 쪼잔하게 주시잖아요. 뭐 일주일 왕창 주셔야 되는데 하루만 그냥 쪼잔해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진짜 쪼잔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 먹을 분량만 그 만나를 주시나. 그 토요일 날은 좀 후해요. 응? 이틀분을 주시고 또 그 거들어 갔다가 또 죽이시고. 쪼잔해요. 너무 그리스 작아 우리 하나님은. 근데 주시긴 주세요. 근데 진짜 만나의 실체가 뭐냐? 만나 모형으로 머물지 말란 얘기죠. 만나라는 건 실체가 말씀, 하나님의 양식, 그 하늘 양식, 그걸 먹으라고 만나를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모형에만 먹겠다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형에 미친 인간들은 그거를 조금만이라도 굶기면 막 화나고 슬프고 막 이를 갈고 하나님에 대해 욕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실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이런 만나가 부족하면 막 화가 나고 힘들 때도 있죠.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가 힘들 때, 그리고 뭐 질병의 문제, 뭐 집안에 뭐 우환이 있거나 개인적인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요 사실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설교하기가. 근데 뭐 어떤 분은 해결 불가능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대단하다. 막 가정이 다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도 나의 교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제가 완전 다 털려가지고 막 개털 됐는데도, 당장 끼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입히고 먹이실 거야. 그러면서 오늘도 굶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이 땅에도 있고요, 제 주위에도 있고,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뭐 시험과 칼로 죽이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세상은 사람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진짜 응?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나도 감당이 안 돼,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막 답답하고, 이 믿음장 뭐 될지어다 처음에 막 그런 식으로 이게 나오다가 잘못된 해석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막 톱으로 켜고 막 돌로 치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설교 못 하겠어요. 예? 설교가 안 된다고요. 그냥 부럽지. 어떤 사람들 막 다 해결되는 사람 부럽죠. 이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도 해요. 참 믿음이 없는 생각. 근데 아르헨티나에 사는 인간들을 보면, 야, 저 인간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믿음이 대단하다. 거긴 뭐 다 망한 나라예요. 뭐 몇 번 망했어요. 우리나라 뭐 가스값, 전기값 뭐 20% 올라간다고요. 거기는요 매년마다 100%, 200% 올라가요. 뭐 환율도 없어. 페소 다 망해가지고 달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이번에 카타르 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우승했는데 집 팔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몇만 명이래요. 몇만 명. 5만 명이 갔대요, 카타르에. 근데 부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갔지만 몇만 명이 집 팔아가지고 간 거예요. 하여튼 내일이 없어. 그 나라는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평생 굶어도 된대.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어떻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월드컵 우승 자체가 평생 기쁨이에요. 거기 막 길거리에 마약도 많이 하고, 집 앞에 그냥 마약을 하면서 그것도 그 찌끄러기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렸어요, 진짜. 막 개똥 바치고 그럽니다, 수도가. 갈 때마다 오늘은 개똥을 안 밟아야지 하는데 꼭 밟아.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월드컵 우승했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거기에 안정을 누리고 그 사랑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런데 세상이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우리들이죠. 교회죠.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과연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길래 저렇게 올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예수님 먼저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오겠죠. 뭘 그렇게 약속하길래 올까? 한편으로는 나도 정말 믿음이 없고 아르헨티나 그 사람들만큼의 그런 기쁨과 안식과 그런 것들이 없는 난데 내 속에는 가해자가 가득한 것 같고 그런데 나도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어떤 믿음, 과연 무슨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진다, 성화가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화라는 거는 점점 더 나의 어떤 믿음 없음이 발견되는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 자체가 성화일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줄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화의 본질이에요. 인격도 변하지만 우리가 인격이 아무리 변화한들 진짜 힘든 일, 분한 일, 화난 일 있으면 한 번에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물거품이야. 아, 아니구나. 나는 성화된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밖에 없는, 즉 우리는 진리를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뀌고 그리고 바꿔 나가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은혜가 믿음의 왕노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오면 우리는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속히 떠나요. 미가 집안에 있던 레위 스스로 어떻게 그 미가 집안에서 임명한 제사장. 근데 단집하고 오니까 바로 단집하 제사장으로 떠나죠. 야, 집안에 있는 제사장이 낫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지파의 제사장이 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단지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이지만 다 틀려먹었지만 더 크고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더 크고 좋은 데로. 제가 뭐 교인도 없고 뭐 예배당도 없고 뭐 목사도 아니고 저는
이제 목사라고 목사는 아니에요. 네. 그냥 설교자지. 근데 만약에 뭐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막 와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설교만 하고 월급 줄 테니까, 많이 줄 테니까 와라 하면은 제가 얼른 가겠죠. 예? 얼른 가. 월급 준다는데요. 돈 쓸 때는 많잖아요. 돈 쓸 때가, 아유, 저도 많고 여러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도 돈 쓸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월급을 준다는데, 월급을 받아본 지가 뭐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럼 뭐 낼름 가겠죠. 낼름. 어떻게 안 가요? 쓸 데가 많은데. 근데 가도 문제야. 가도 이제 금방 쫓겨날걸요. 아마 금방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도 없지만, 예, 절대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걸 기대도 안 하지만 가면 바로 쫓겨납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그 여기 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19장 12절에 얘기를 해요. 이거 거의 뭐 신앙을 전면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신앙을.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뭐 부패도 있지만 누구나 공인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아니 대중 앞에서 이 예수를 놓아주면 시저의 충신이 아니래요. 시저의 충신이면 안 되는 건데, 시저의 충신이 아니고 우리들만이 시저의 충신이고, 우리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시저래요. 로마 황제래요. 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녀석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이 똑같아요. 다른 복음을 만나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속히 떠나는 거예요. 속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도가 아닌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거죠. 광명의 천사는 인간의 일, 인간의 유익, 인간의 최고, 인본주의, 그리고 돈, 권력, 이거를 쫓는 거죠. 하나님이란 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 군중들은 예수를 대신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해요. 바라바가 의인이다. 예수는 악인이다. 죄인이다. 바라바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의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예수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대신 시저,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즉 우상숭배의 본질, 본체는 인간이라고 그랬죠. 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종교화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다 성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의식만 있고 그리고 이익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죠. 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가이사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왕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왕과 가짜 왕을 헷갈려하고 모형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죠. 빌라도 역시 지가 왕이래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네가 왕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리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려 하는 거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왕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없어 잡히신 거 아니죠? 겟세마네 기도 때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모든 복음서에 나옵니다. 군단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이걸 막을 수가 있다. 내가. 근데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오듯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을 그런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죽도록.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악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죠. 그 십자가는 인간이란 그 거쳐가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죄가 드러나고 심판과 구원이 드러나는 겁니다. 포도원 품권에서도 주인이 포도원 품권들을 2명이나 보내는데 2명 다 죽이잖아요. 마지막에 아들도 보내죠. 아들까지 죽여요. 왜 죽이느냐? 이 아들 죽이면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가 되고 내가 빌라도가 되고 내가 예수도 되고 부처도 되고 다 된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내겠다라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 근데 아버지가 그 품꾼들을 다 죽인 거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요. 죽일 거 알고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죽으러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 전체가 다 이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서 니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인간의 죄를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죄악들이 결국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는 것으로.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다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아들을 그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죄와 심판 그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십자가를 쳐다보면 로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죄악, 큰 죄악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심판대 앞에 너는 서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 그 은혜를 또한 알게 되는 거기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부터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또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짜 왕을 섬기며 진짜 왕을 버리는 우리들의 어떤 죄악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그리고 진짜 그 모형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섬기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긍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